갈라디아 6장 17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몸에는 여기 오른편에 보면 옆구리 쪽에 좀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같이 목욕탕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담 삼아 창자국 아니냐고, 창자국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막 농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상처라고 헛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놀리려고 저보고, 제가 예수 믿다 하니까 예수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놀리려고 했던 이야기들이겠죠. 사실 제가 오른편에 있는 상처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어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집에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돌다가 바닥에 흙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돌다 보니까 거기 이제 깔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그때 생긴 상처입니다. 지금도 이걸 이렇게 보면 그때 사고가 떠올라요. 이렇게 진짜 다리가 하나 깔려서 아찔했던 순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상처가 났었는데, 이 상처는 그때의 사고를, 그때의 아픔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새벽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래서 울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닭이 울 때마다 울었을까요? 예수님 부인했던 그 현장이, 그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닭이 울 때, 맞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하고 예수님께 도망쳤지. 나 그런 죄인이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흔적이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요? 내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로서의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이 흔적이라는 표현을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에겐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나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들, 상처들,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당한 핍박과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긴 흔적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노방전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뭐 여기 영화 같은 애들이나 뭐 주영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전도지를 주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거절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절당하면 2배로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다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that's more blessing.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네가 더 블레싱 받는 거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거절당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봐요.
저는 그 거절당하는 그 모습 또한 영광의 상처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흔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좋은 목자를 뽑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몸짱, 이렇게 몸이 튼튼하게 근육이 많은 친구가 좋은 목자일까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몸이 이렇게 막 좋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목자일까요? 어떤 양들이 반할 만큼 잘생긴 목자면 좋은 목자일까요? 목소리가 좋은 목자? 그러면 사람을 홀릴 만큼 뭐 양들이 막 그 목소리만 들으면 어쩔 줄 몰라하는 좋은 목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목자의 기준은요,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몸은 왜소하다 할지라도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목자의 몸값이 가장 비싸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큰 신뢰를 준대. 왜 그럴까요? 그 몸의 그 상처들이, 그 흔적들이 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짱이지만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맨들맨들해요. 좋은 목자예요? 안 좋은 목자예요? 안 좋은 목자예요. 몸은 뭔가 왜소하고 삐쩍 말랐는데 몸이 여기저기 막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고의 목자입니다. 이리와 곰과 사조로부터 양들을 지킨 전투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목자는 그 상처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양들을 지킬 때를 떠올릴 것이죠. 그때 이 상처는 맞아. 이 상처는 우리 두준이를 지키다가 이렇게 그때 난 상처지. 그때 이 이빨 자국은 그래. 우리 현준이를 지키다가 내가 난 생긴 흔적이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 인생의 상처는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인생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그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사랑해서 우리의 삶에 흘린 눈물과 아픔 또는 기쁨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길어봐야 여러분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영원이란 삶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꺼내내올 상처가 없다면, 나 주님 위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없다면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위해 무엇을 여러분 드려보시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전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십자가의 상처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창자와 살과 피입니다. 오늘 성찬은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끔찍한 것이 우리의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제 일생에 이 말이 처음 떠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했던 그
그 하이스쿨 다닐 때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주체가 안 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좋아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혼자 울다가 보면은 왜 우냐 그러면 예수님 좋다고 그러면 미쳤다 소리 듣고 그래도 좋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왜 했냐면 이거 다 그대로 있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러려고 이제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을 했는데 여기는 하이스쿨이 엘리멘터리보다 빨리 집에 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하이스쿨 가면은 해가 뜨기 전에 아무튼 가야 되고 해가 다 져도 집에 못 가잖아요. 저도 이제 영교시가 7시 뭐 10분인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영교시랑 1교시 사이에 정식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한 3, 40분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기도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좀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죠. 그 남들 다 지켜보는데 그 앞에서 국기기양대 앞에 모여가지고 막 쭉 부르고 막 누나도 뭐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실 옆에 공 차고 축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때로는 뭐 계속 예수님 좋으니까 기도 모임 하고 하루는 이제 아침 조회하러 교실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다짜고짜 막 저를 뺨을 엄청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 여기가 교회냐고 그러면서. 그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온 게 아니고요. 막 맞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여러분 너무 기쁘면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감격해서. 저는 예수님 믿는 집에서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핍박이라고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에 받아본 핍박이란 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도망치다가 이제 부모님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죠. 1,000원 주고 헌금하라고 했는데 500원 하드 사 먹다 걸려가지고 정말 500원치가 아니라 막 한 1억치는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막 다시는 하드에 하차도 못 나오게 어린이 예배 가라고 헌금 주셨는데 어린이 예배 가는 척 하다가 오락실 갔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핍박이라고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가 아니라 잘 안 믿으려고 하다가 늘 그랬던 제 삶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기도하고 왔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막 맞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처음 떠올랐어요. 내가 예수 연절을 가졌다. 내가 예수 연절을 가졌다. 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다가 제 인생에 생긴 최초의 흔적이었습니다. 아,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물론 친구들은 제가 아파서 온 줄 알았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서 기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한 군대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개선문을 통과하죠. 승리했다고.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제일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용맹한 장수, 장군일까요? 기마부대, 전투부대요? 특공대일까요? 왕 다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상위 군인입니다. 상위 군인이 뭐예요? 전투 가운데 전투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부상을 입고 그 전투의 영광의 흔적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왕 다음으로 개선문을 통과하며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전투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멈춤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단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수많은 유혹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오. 영적인 상위 군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흘린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의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예수님 위해 우리 자존심 포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흔적 가지기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전하기 위해 영광의 상처를 가져보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장 투석을 하세요. 일주일에도 뭐 한 3번 이상은 적어도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를 걸러내고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난이라면 고난, 심장 수술도 하셨 적도 있고, 또 눈도 이제 좀 잘 안 보이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시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전 하고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모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행이고 어려운 일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잠시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 다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이 없다면 내 인생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끔찍하다고.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데 마음에 제 안에 울림이 있고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아픔과 상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주님을 찾게 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 좋죠, 기쁘죠. 하나님 그 영광의 상처를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자리로 가려면 부담스러워요, 즐거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의 영광의 상처를 가지기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아니면은 아멘 했지만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발을 떼기가 힘들고.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가진다, 영원히 기억되는 영화로운 거 알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두려워서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한은 늘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도 비록 그가 도망쳤지만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니라
늘 뭔가 한켠 멀리 서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네, 제사장 집들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 도망은 쳤지만 멀리 가까이는 못 가지만 멀리서 뭔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요한이 바보예요? 그 주에 있다가 걸리면 예수님이랑 공범이라고 잡히면 십자가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오르실 때도 그냥 확 다른 도시로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다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상처를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다가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앞까지 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발 앞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근데 담대하게 막 나서지도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괜히 예수님 흔적 가지겠다가 나섰다가 잡히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확 다가지도 그렇다고 확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 요한의 모습이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바꾸고 뒤로 주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확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는 요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6월 되면 항상 제일 1년 중에 제일 긴장한 날이 6월 준이에요. 준. 왜요? 프라이드 퍼레이드 한 달 내도록 이제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퍼레이드 할 때 우리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막 피켓 들고 예수님 흔적 가지러 동성애 축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매년 나갔어요. 처음에 나갈 때 제가 고민이 없었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한번 나가보지 뭐 룰랄라 하고 나갔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그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도 목사인데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혼자 나갈 때는 특히 더 이거 혼자 들고 나갔다가 무슨 봉변 당하면 어떡하지? 주변에서 막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막 에이즈 주사 막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찌르고 도망가면 너 에이즈 걸린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위에 저 십자가신 주님 생각하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기도해 보면 이거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자리에 분명해요. 가야 돼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그 현장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면 두렵더라고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요한이 예수님을 아예 도망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자신 있지 못하지만 내 모습 비록 초라하고 비참하고 담대히 주님 지켜드리지도 못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뛰어난 스승이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예수님은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이자 내 사랑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발 밑에 있었고, 심지어 장사 지낼 때에도 무덤까지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 근데 4절에 같이 베드로로 가는데, 다름질하고 갔는데 다른 제자가 누가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놀라운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던 걸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렵지만 온갖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비록 나 하나 내 모습 초라하고 죄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담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성애 축제 때 왜 피켓 들고 나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갔더니 막 앤드류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막 저를 지켜줬거든요.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찍고 있다고. 그래서 막 지켜주고 도와줬었어요. 같이 어려움 당하면서. 앤드류가 나타날 거야, 주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 흔적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 지키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들어오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말씀드렸나요? 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요?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가장 많은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 저 십자가 지시며 모진 고통 고문 당하시며 손과 발에 피 흘리시며 못 박히시며 가장 많은 상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진짜 좋은 목자니까, 우리 살리시기 위해 최고의 목자니까. 그 상처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팔다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 오른손에 피 흘리시는 손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 이 상처는 종민이 지키다가 생긴 상처지. 아, 네, 이 상처는 우리 에스더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에스더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키다가 생긴 흔적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 영광의 흔적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흔적을, 주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남기실지를 고민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꺼내놓을 우리의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은
상처를 베고 계신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최고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